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8장을 들어갈 차례죠. 8장에서는 그 권위에 대한 그 교훈을 통해서 세상 사는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 권위가 부당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8장에서 솔로몬은 참된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품고 살면 외모도 점점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해 보였던 사람이 그 평안해 보이는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일을 맞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살고, 또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공고함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 표정에 그런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통 평안의 반대 개념은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두려움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게 되냐면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두려움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죄를 멀리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은 2절 이하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사리에 맞게 처신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권위에 복종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서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한 거는 결국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말씀이 있는 곳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왕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도 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냐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권을 회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아주 바른 주권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에서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행사와 섭리 앞에 왜요? 아니요? 이런 부정적인 답변이 아니라 언제나 예,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하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왕이 잘못된 그 명령을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3년 동안 내가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훈련을 받아라 라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음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감독하는 자를 찾아가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 대신에 채식과 물을 달라고 하면서 열흘 동안 시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독자가 이렇게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열흘을 그 시험하고 나서 결국 그 더 빛나는 그 얼굴과 건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식과 물을 주었다는 것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왕의 명령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 왕의 그 명령을 그 거역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 7장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렇게 섞어서 우리 삶에 배치시키심으로 우리가 언제 형통하고 언제 공고할지 미래를 모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범죄한 자는 심판날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악인들이 어떤 죽음을 맞는가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며 살았어도 죽고 나서는 그 성읍에서 잊혀지는 바, 아주 헛된 그런 삶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징벌하신다면 정말 얼마나 때로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신 차리고 잘 살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임계점에 달한 후에 그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을 그 인생의 결국에서 보면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쾌락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전도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죠. 다만 그냥 단지 그런 쾌락, 단지 그런 본능적인 것들은, 그런 것만 탐하고 사는 것은 만족도 없을 뿐더러 그 갈증을 해소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허무하고 헛된 그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생을 즐거워하려고 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수고하는 그런 그 삶을 살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사는 것, 정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보다 그 기쁜 것은, 그 좋은 것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항상 그 문맥을 해석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걸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행사를, 모든 행사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 포인트는요,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께 대해서나 권위에 잘 복종하는 편인지 묵상해 봅시다 했는데, 이 장에서는 그 왕의 권위, 또 거기에 연결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잘 복종하라고 분명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며 즐기며 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서 전도서 8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